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요 오늘 전체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나와가지고요 그냥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 아하스의 아들 요야다와 부서드야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르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아의 아들 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합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름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939년 5월 초인데요 아무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첫 번째로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인데요.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라고 이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은 불가능한 등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드문드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완주를 하고 내려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승리라고 할까요? 완주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면서 기자들이 와서 참 기쁘겠다고 소감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키는 작고 얼굴은 시꺼멓고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 같이 생긴 네팔 사람이죠. 네팔 사람인데 세르기아 노르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셀파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라갈 때 짐을 지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하산을 할 때 있었던 실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절벽에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에드문드 힐러리가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메인 줄이죠. 이 줄을 메고 내려오고 서브 줄이 옆에 있거든요. 항상 서브 줄을 몸에다 답니다. 요 메인 줄이 끊어지면 서브 이 두 번째 줄로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생명선을 딱 잡았는데 이게 딱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절벽에 매달려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셀파가 이 도움을 주는 이 세르게이가 같이 내려오면서 자기의 두 번째 줄을 던져가지고 이 에드문드 힐러리를 몸으로 같이 묶어서 그 사람을 끌고 이 셀파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생명을 구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있었던 이 셀파 세르기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드문드 힐러리가 첫 번째로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이 셀파를 향해서 또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힐러리 경을 구조할 때 마음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분도 담담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인자요산이란 말 있잖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셀파가 그냥 나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저는 영웅도 아니고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어차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우리는 둘 다 운명의 끈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같은 운명이어서 도와준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요? 동역하는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읽다 보면 발음도 안 되고 또 지루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요약을 하면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이름들을 굳이 기록을 했죠?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리더로 섰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을 두 장을 넘겨서 보시면요. 이 성벽의 역사를 며칠 만에 이루었느냐 하면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이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성전과 성벽을 다 부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는데 50일 만에 세우는데 몇 년 만에 세우냐면 147년 만에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세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게 누구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느헤미야의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느헤미야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교회가 잘못되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 리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네, 교회가 잘못되는 건 목사 잘못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님, 부모로서의 잘못이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잘못, 직장도 그렇고요. 다 리더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이 꼭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그런 중요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147년 동안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상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 된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성벽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방인들의 방해도 있고 또 조금 뭘 하려고 하면 분열이 자꾸 일어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늘의 능력은 받지 않고 행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봉사를 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 수년이 아니에요. 7년, 8년, 10년, 12년 그렇게 봉사들을 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뭐죠?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에 그 조각과 같은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고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삶을 바꿔갈 수 있고 바꿔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사명으로 갖고 있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아셔야 된다. 네. 성경을 알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꿈이 있어요. 예.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오늘 뭐 어떤 분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조금 체계가 갖춰지면 좀 부목사님도 모시고 그래서 좀 교육 위주로 좀 가리키고 또 그렇게 하다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달거든요. 그럼 배우고 싶고 그러면 큐티 학교, 뭐 어성경 이런 것들을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면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또 더 틀려지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런 리더들이 구역이라고 명칭이 되던 목장이라고 명칭이 되던 그런 소그룹들을 이끌어가면서 영혼을 세워나가고 영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배 앞에 뜨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딱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오뚜기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냥 묵직한 게요. 내 중심에 딱 자리 박혀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금 성벽이 무너진 건 수치다. 우리의 공경이 아닌 거예요. 저건 귀찮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수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우리 같이 성벽을 한번 건축해 봅시다. 일어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7년 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를 살펴볼 건데 그러면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성도님들 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힘든 게 뭐냐. 목회 중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모으는 거. 다 생각이 틀리시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경험이 다 틀리세요. 근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오래 참는 일들도 필요하고 기다리는 일들도 필요하고 또 절제하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오해가 되기도 하다가 얘기를 하고 만남의 반복의 횟수가 길어지고 밥을 먹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분의 내가 이야기하는 앞에 계신 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밥을 먹는 가운데 사람을 알아가요. 영적으로도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밥 먹는 것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어색한 자리 같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밥을 먹고 말씀의 밥이죠.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편해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마음이 있구나.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되어지는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냥 막 급한 마음에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으쌰으쌰 해서 막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행여나 막 부흥을 이뤄봅시다. 막 그냥 막 청년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다가 그냥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제를 배우고 김혜성 사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달 전인가 식사를 하면서 아내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좀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내가 어디죠? 방글라데시에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도 그러시고 결정적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던 실수도 있더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고 절제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지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지나가야 된다. 참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당장 뭐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로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설교로는 기본적인 골경과 말씀을 드릴 뿐이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걸어오셨던 또 신앙의 어떤 방향들이 있으십니다.
그것들을 조율을 맞추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요? 네, 저는 성도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 믿어요. 네. 제가 2년간 봐왔던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교회도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애써오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네. 아니,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저는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 교회가 없는 거 있나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거든요. 좋은 씨앗이라는 걸 알고 그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들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서로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꿔가는 실제적인 그 삶의 능력을 가지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30몇 번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누가 뭐를 맡았습니다. 다음에는 누가 뭐를 맡아서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뭐를 맡아서 어떤 것까지 나오면 문고리까지도 나옵니다. 문고리까지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죠? 학식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물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가장 큰 고민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하신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고 본의가 뭐지? 그거를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 로드십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헬라어는 사어입니다. 고명어가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쓰여진 것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로 알아요.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길에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과정 가운데 단계 속에 나를 두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건 신비가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코너스톤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한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에베소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말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요, 저는 확실합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한 집안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제 마음이 늘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잘하고 있습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양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나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내가 순종하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진짜 한번 회개가 터져 나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휴,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한번 시켜주시면요, 살았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순종해서 걸어가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 때, 아무리 제가 마음을 모아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살아계시지가 않더라고요. 능력의 말씀이, 올곧은 말씀, 신실한 말씀, 그 성경에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를 했더니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째려보시더라고요. 네, 째려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시니까, 근데 이찬용 목사는 저런 사람이구나. 네, 그냥 타협하지 않고, 저 타협합니다.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가야겠구나.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살겠구나. 성도님들도 그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 마음을 딱 깨닫고 나면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 삶도 바꾸고, 그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일명 조로증이라고 하는데요, 희귀한 불치병인데 아이들이 출생해서 자라다가 2개월쯤부터 3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병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성장이 멈춰지는 병입니다. 그때부터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상인들보다 10배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시면 그
키가 작은 사람들 있죠.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얼굴은 이렇게 늙어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조로증이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세포 분열이 10배가 빨라지니까 딱 10년 정도 살다가 죽는데, 어른들에게 오는 동맥경화증, 그리고 노쇠 현상이 급격해지면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요일날도 살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외부 공사를 다 끝냈거든요. 이제 내부 공사를 해야 돼요. 그 내부를 금으로 화려하게 칠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부 공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앞에 딱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너의 자손들은 쫓겨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부 공사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치르고 뭐로 치르고 다 좋아. 근데 너의 심령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이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에 늘 물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하는 거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 늘 말씀이 기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회개하기를 원해서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은혜를 주는데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성도님들, 다윗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10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나는 절대 안 한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묻고 응답받아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도님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뀐다 이런 거가 아니고요. 저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막 바뀌겠어요?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이 됐던 수요 말씀이 됐던 새벽이 됐던 금요가 됐던 성도님들 시간이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실지 고민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대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요 100년 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허리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입니다. 허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움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저도 자녀가 있지만요,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등을 보고, 믿음의 등을 보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딱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대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씨앗이 있구나. 우리 세대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걸어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보게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네.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되는데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예강교회를 지키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가운데 주의 뜻을 찾고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 예강교회가 정말로 두 눈으로 볼 때 든든히 세워져 가는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앞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어느 순간 저는 내가 어둠이면 주변이 어둡구나. 제가 청년 때 참 잘하는 게 있었는데요. 청년 시절에는 왜 그랬는지 이분법적으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회색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경험을 못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그 루틴이 다 틀리다. 참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비판을 잘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어둠이었더라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어두우니까 주변이 어두웠던 거고 목사가 빛과 같이 있으면 교회가 밝을 텐데 그리고 가정의 아빠로서 내가 빛 역할을 하면 우리 가정이 밝은데 내가 이거 알아가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47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단축이 되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실 건 우리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데 주님은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다 동감하시고 끌어안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다 끌어안고 다 울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러셨던 그 마음을 그게 빛된 삶인데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리더십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신앙의 그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족군을 위해서 그냥 구호만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 지금은 옛날하고 좀 틀려졌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바꿔주시는구나. 그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마음을 바꿔가시고 또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입니다. 정말 얼마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주일날도 예배 와서 드리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부부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홍 권사님 손녀 다인이 이제 22일부터 그 화염성 모반 얼굴에 있는 그것들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요. 네, 뭐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 줄 알기에 오늘도 그 어린 다인이가 어려서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걸어갈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고난 속에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 가정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 있는데요, 놓치지 말고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감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도심 속의 기도원 같은 교회로 세상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꼭 기도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나시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저희를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며 정말로 가능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그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빛이 아니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 심자의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루하루를 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빛된 존재로 이끌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살만나는 세상, 살만나는 교회, 살만나는 가정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 당연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의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손으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모는 문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배의 맛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가족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되게 해주셔서 동일한 길을 갖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럭무럭 세워지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